12월 1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드디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턴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7장 1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소개죠. 7장 1절은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을 보통 주전 BC 5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면서 매우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2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에 대한 대략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환상 속에 내 바람과 내 짐승이 출현하죠. 혼돈의 바다. 이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큰 바다 하면은 지중해를 가리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덮치는 그러한 이 바람이 지중해를 덮치는, 그래서 혼돈의 바다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의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18절은 이 짐승의 모양과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여기서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면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죠. 둘 다 강력한 속도와 힘을 가진 최상의 포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그 날개가 사라지고 또한 사람과 같이 직립하며 생각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자와 독수리를 합쳐놓은 짐승이 점점 인간처럼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다른 나라를 짓밟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의 권세, 책임 그리고 세상을 돌보라는 인간과 같은 직위로 계속해서 사자를 임명해가고 바꿔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지난 4장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그가 동물과 같이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복직되고 지계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약육강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짐승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인간 같은 모습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둘째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배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둘째 짐승은 곰인데 그 규모와 힘은 사자 다음으로 인간 존재의 위협적인 동물입니다. 이 몸 한쪽이 들렸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데요. 이 의미는 메대 바사 연합국을 의미하죠. 이 바사는 그 규모가 메대보다 더 강성해서 나중에는 이 바사가 메대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빨 사이에 있는 새 갈빗대는 당시 강력했던 새 나라를 메대 바사가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강력했기에 나라가 점점 커가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몸이 들린 곰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6절 셋째 동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 역시 두려운 약탈자로 묘사되죠. 이 표범에게는 네 나라와 네 머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나 볼 수 있었고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동물이었죠. 이 표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의 군대는 삽시간에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일시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나라는 네 개로 나뉘어지죠. 이 네 날개와 네 머리는 그렇게 나눠지는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7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 특별한 이름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이빨이 강철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린 것을 발로 짓밟는 전투력이 강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과 전에 새 짐승들과의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열 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뿔은 왕에 대한 상징이며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 뿔은 로마가 멸망한 후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8절은 그 뿔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뿔들 중에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그 앞에서 새 뿌리까지 뽑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대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짐승부터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은 첫 번째 짐승처럼 이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은 단순한 동물 이상임을 암시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리와 책임을 지적하는 인간의 형상을 갖습니다. 이 사람의 눈들이 있어 보며 또 입이 있어 말을 하지요. 이 눈은 교만함과 오만함 그리고 입술은 교만함과 거짓을 내뱉는 사악함을 상징합니다.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작은 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적그리스도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9절부터 하나님과 천상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황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표현은 영어로 The Ancient of Days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엄과 경외, 지혜와 분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옷에 흰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정결함을 의미하지만 또한 광채와 광의로운 모습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드러내 줍니다. 이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또 10장의 전반부에 보면 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불을 자주 연결시킵니다. 불은 빛, 보호, 인도를 상징하며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경외적이고 위험스러우며 신비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이런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죠. 또한 심판을 의미하게 합니다. 이 불보좌 앞에는 심판의 책익들이 펴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네 번째 짐승의 죽임 당함과 시체의 손실, 그리고 그것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은 처음 새 짐승은 권세, 곧 힘을 상실하지만 그 생명은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보존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는 환상들을 보다가 또 하나의 환상을 목격하죠. 13절입니다. 하늘 법정에 어떤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그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신성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 인간의 본성을 입기 전이었으므로 환상 중이지만 차후에 나타나게 될 주님의 모습을 엇비슷하게 예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인간이 아니셨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보이는 분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당시에 주님의 인성은 미래에 대한 그림자의 예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신약에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할 때 이 말을 또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인자라는 표현을 또한 쓰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다니엘 7장에서 언급된 신령한 권세와 영예를 지니신 분과 일치시켰죠.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만국이 주어졌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그날 밤에 본 환상은 얼마나 큰 계시였습니까? 세계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마지막 제국은 거의 모든 세상 끝까지 그 모습을 달리하여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는 마치 영구한 왕권을 지닌 듯이 행세를 하는 신성 모독적인 한 개인이었습니다. 한 왕으로 보시면 되죠. 하지만 그는 하늘 법정에서 선포되는 한마디로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 통치를 종결시킨 이 신령한 법정은 영구적인 통치의 특권을 한 분에게 하사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왕국들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이신 인자가 계속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른 왕국들이 모조리 하나님의 칙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도 그분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승들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애국강식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의 수장은 바로 적그리스도였죠. 그러나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악한 짐승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